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책 중에서 많이 판매된 책을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7위까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1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확신이 안 가운데에서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크게 얘기하시네요. 네, 1위는 성경입니다. 자, 2위는 뭘까요? 2위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이 표지를. 마오쩌둥 주석 어록이래요. 중국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네. 수십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돈키호테 5억 권, 4위는 두도시 이야기 2억 권, 5위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억 7천만 권, 6위는 반지의 제왕 1억 5천만 권, 7위 어린 왕자 1억 4천만 권. 네, 엄청 많이 팔렸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으로 우리를 아는 것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것임을 깨달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저에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성경이 판매된 숫자는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 권수가 팔렸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될까? 2023년 1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대략 26억 438만 1000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매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판매된 숫자는 약 50억 권이나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간 절반 이상 정도 된다고 나올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교사는 제가 찾아봤는데요. 율법교사는 히브리어 성경, 특히 첫 5권, 모세 5경, 이 율법서를 해석하는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교사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특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누구한테 질문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그러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옳다고 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옳다고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자기를 더욱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교사에게 너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은 꼭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었지만 행하지 않았던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간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청년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성경을 펴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어떤 사람은 읽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카세트 테이프나 MP3 성경 통독해주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들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널리 알려진 목사님들, 아주 저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더 그 환경이 좋아요. 유튜브만 찾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각자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러면 삶을 살고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알길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몸에 아픔도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에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함도 없었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온 이유는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에만 급급했어요. 이 율법교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내 믿음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대부분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타 수많은 책들처럼 그냥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냥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 그냥 무의미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 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 가리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 근데 우리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정말 예수님만 전하는, 정말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랑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랑도 알지 못했고 말씀 또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을 때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특히 성도들 정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삶이 얼마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같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잘못된 복음을 듣게 하니까 제 삶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지.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대로 살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그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그 예수님만 내가 전하고 맞다고 여겨서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만 전했어요. 제가 들은 말씀이 정말로 참된 복음만 들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가 빠진, 그 사랑이 빠진 다른 복음들을 제가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편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샤워를 했어요.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었어요. 양말도 신었어요. 머리에 왁스도 발랐어요. 손질도 좀 했어요. 그렇게 예배드릴 준비를 하다가 저희 아이를 준비시키려고 계속 아이한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이 되는데 재촉을 하지 않으면 준비를 늦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와 다퉜어요. 야, 빨리빨리 좀 옷 좀 입어. 예배 시간 됐잖아. 근데 제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한 말씀은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종이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옷을 좀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디어도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뭐 너 늦었냐? 왜 늦었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아빠가 미안해,
아이가 우는 거예요. 펑펑.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제 눈에 보이는 제 아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지, 얼마나 그 감사함에 얼마나 서로 붙잡고 울었나 몰라요.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것이 맞다고 여겨 본으로 보여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정말로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전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귀,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어느 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직접 지도하리라.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말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정말 간절히 품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알려주세요. 말없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수면 위에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한 그 회개가 내 삶을 바꿉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 심지어 예수님께 지금 맞다고 확인받았으니까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나 간절하게 만나기 위해서 찾았잖아요. 그리고 만났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들, 내 지체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이고 정말 금은보호보다 더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값지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묻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르게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품어주지 못하고 나와 다른 것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경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실족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 뭔가를 통해서 내가 실족해 되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실족해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 지체가 나를 보고 실족해요. 내 언행과 행동으로 실족을 해요. 그럼 이곳은 실족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실족해 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왜요? 실족해 한 사람은 분명히 문제예요. 실족 당한 사람도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실족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왜요? 실족해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실족했으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기분 나빠하거나 뭔가 상처받은 모습을 틱을 낼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내 언행,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의식 속이라도 그렇게 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족 당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모습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선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기다릴 이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또한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습을 통해 실족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가 이 말씀의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들은요, 교회에서 보기에 아주 연약해 보여요. 가난해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다른 모습, 이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과 말이나 어떤 행동하는 모습들이 약간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한다고요. 외면해요. 무시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내가 강하다면 그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 지체 또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잖아요. 손가락 5손가락이 있어요. 어느 손가락 다 여러분 한 번씩 다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연약한 새끼 손가락이라도 내 손가락이잖아요. 내 지체예요. 내 지체.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왜 아프게 할까? 아니 왜 우리 옆에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아프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교회에 떠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까? 그것이 무의식 중에 했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족 당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가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바르게 읽어야 바르게 들을 수 있고요, 바르게 알 수 있고요,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에만 급급하십니까? 나만 사랑해달라?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해달라?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왜 나눠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기록된 것을 읽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보이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남편을 보세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보세요. 내 남편이 싫어요?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니까 나는 가뜩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도 안 해주고 안 해주지도 못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 아내는 나 열심히 집에서 가사일 했는데 제가 집에서 진짜 가사일 해봤거든요. 한 1년을 정말 하게 하셨는데 정말 티도 안 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요섭이를 결혼하자마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아내와 신혼을 겪은 일이 없거든요. 왜요? 왜 웃으세요? 저희는 좀 솔직히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데 가사 일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제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이제 집을 계속 저희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가사 일을 끝내고 나서 쉬려고 딱 하는데 요섭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커피 마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제가 저희 아내가 기도 마치고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말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정말 사모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여러분, 남편이 원수같이 느껴지세요? 아내같이 느껴지세요? 원수같이, 아내도 원수같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아내랑, 그런 원수 같은 남편, 아내랑 내 삶이 정말로 불행하게 느껴지시는가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원수 같은 남편, 아내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정말로 그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 삭개오 같네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그렇게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원수같이 느껴지는 자들까지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원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왜요? 내가 변하니까요. 내가.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죠. 다다음 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면은 제사 음식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나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세요. 힘드세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기 싫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나 이번에 시댁 안 갔으면 좋겠어. 믿지 않는 가정으로 내가 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제사 음식 준비하는 과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적 있으신가요? 싫은 티 팍팍 내고 오히려 명절 때 안 간다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우리 며느리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욕하네, 티 팍팍 내네, 오히려 욕 먹는 건 아니셨어요? 저는 제사상에 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내 가족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결단할까요?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 행하기를. 한번 그렇게, 진짜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이는 내 지체,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내 형제들을 사랑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내 형제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나 더 잘할게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